2022년 1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리고 그 셋은 성령과 물과 피라 했고,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5절을 가게 되면 나오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서 받으셨던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그 물세례 받은 사건,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일이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임했던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증거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하셨는데, 이 셋이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한 조각씩 그렇게 합하여서 하나의 어떤 진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로서의 증언이 아니고, 그 셋이 그 하나를 지향하고 있다. 이 원문의 그 번역을 그대로 옮긴다고 한다면 그 셋은 물과 피와 성령이죠. 그 셋이 그 하나는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죠.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 곧 이 셋의 증거가 일치한다, 하나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증언의 법적 효력은 증인이 둘 이상일 때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하여서 셋, 물과 피와 성령이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한결같이 하나로 일치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래 증언에 충분한 효과를 드러내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역할에 대하여서 여기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4장 1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고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오시라면 오고 가시라면 가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일들을 하여서 그 공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나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진리를 진리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일들로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그 진리를 성경 진리를 진리로 영적인 일들을 진실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은 과거에 역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들어오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셔요? 이런 영적인 일들 또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진리예요. 이 영적 진리를 어떻게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는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증명도 못하고 증거를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성경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찌하든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들이 진리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일들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인정하는 자마다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분 안에서 이런 역사를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있어요. 뭐 성령 받으면 뭐 느닷없이 무슨 없던 그 떨림이 있다거나 뭐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파에서는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니 방언을 아니 받아도 방언은 하나의 선물일 뿐이에요. 안 받아도 얼마든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시인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신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다 예언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면 받는 것이고 안 주면 안 받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지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들, 이 진리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공부 좀 했다고 하시는 분들, 또 좀 그 이치를, 사물의 이치를 좀 아신다는 분, 이런 분들 가운데 자꾸 그거 시상적인 이런 지식들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건 무슨 엉터리 같은 이야기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것은 마리아가 뭔가를 감추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아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이에요. 놀라우신 일이에요. 그것 자체가 무너지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제 9절에서 그 대목을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없는 것. 자,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버렸다. 그래서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 육지로 들어갔다. 이거 무슨 엉터리 같은 이야기냐. 그것이 아니다. 그건 잘못 해석한 거다. 그건 갈대밭인데 갈대밭을 표현할 때에 그렇게 바다처럼 그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또 신학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이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영적인 일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믿어지는 것은 옛날에 나 같아서는 택도 없어요. 어딘도 없어요. 그거 안 믿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보지도 않은 천국을 지금부터 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고 기다리는 사람들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증언 2명 이상이 증언하는 그 증언도 받아서 인정을 해주는 법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를 한다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지 않느냐. 아니, 일개 사람들의 2명, 3명이 사는 말을 그것도 진실이라고 그렇게 받아서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확실한 거 아니냐,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는 그런 일을 진실이라고 받는다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고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증언하신 것이다. 이것은 어디서 증언합니까? 그 증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증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증언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몇 가지만 쉽게 이야기해도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말한 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이 대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서 최초로 언급하신 그 자리입니다.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모든 사람들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로 인하여서 그 씨의 역할로 남자의 그 성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어서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요. 자, 이렇게 예언됐는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처녀니까 남자 없이 임신했고 태어났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예언을 따라오셨고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에요. 이건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성육신 과정을 이렇게 예언하셨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크게 말해주는 것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와 동치마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감당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하죠. 그걸 다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어떻게 씻지 못하는 그런 처지 가운데서 남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통하여서 오지 아니하게 하려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인간으로 오시긴 해야 되겠고 인간의 모든 과정을 겪으셔야 되니까 처녀의 태중에 이제 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고 또 그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언이 성취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분명한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자,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내용은 또 잘 아실 것이고 레위기에서는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 제물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 신명기에서는 한 선지자로서의 그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 다시 오신다. 그래서 신약이죠. 새로운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뭐냐?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확실히 하여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활기찬 한 해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신 있게 힘 있게 이 2022년도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2년 1월 3일 새벽에 깨우셔서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힘있게 이 세상을 이겨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을 오늘 복되게 사십시다. 그리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